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나의 24, 교회의 24, 내 삶과 업의 24가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강단부터 먼저 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건 기쁨의 원천.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뭔가를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빌립보 4장 6절 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안 하면요. 걱정, 염려, 자존심, 상처, 구중물 이런 게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망가진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딱 하나님이 지키시는 속에 꼭 있단 말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해라. 반대말이 뭡니까?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똑똑함을, 내 잘남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는 체험도 있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고 위험한 겁니다. 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뭐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에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에 드는 일이든 아닌 일이든 그리 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너의 길을 인도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이 원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고 인도해가는 방법이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를 인도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한다는 어디에 내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에게 뭡니까? 이런 응답을 오늘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정표와 삶에 대한 포럼인데요. 여러분 인생 포럼 또 뭡니까? 말씀 포럼, 오늘은 삶의 답에 대한 포럼, 기도 포럼이 되어져요. 기도 포럼.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제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저는 어제 여기 올라와서 뉴욕에 있는 우리 서미 장로교회 중직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지금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서론에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요. 치유라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우리 치유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 포럼, 인생 포럼과 함께 기도 포럼을 하신 거예요. 40일 했다는 말은 말씀 포럼을 했다는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으라고 그 인생을 보고 포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번째 기도 포럼.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뭐 육신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정표가 될 만한 삶에 대한 포럼을 하신 거예요. 이 감남산에서. 이때 제자들에게 뭡니까? 말씀 포럼, 인생 포럼, 내 인생이 어디로 방향을 맞춰야 될 것인지, 말씀이 뭔지를 또 깨닫고 나서는요,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해본이 파워, 해본이 탤런트를 넘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해본이 미션이 나온 거예요. 이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미션이 바로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상구삼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지금까지 하신 기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가 뭔가를 주님은 늘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기도는 꼭 가르쳐야 됩니다. 비대면 기도, 포럼, 나의 24. 비대면 기도라는 건 나의 24, 나를 살리는 24.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전부 비대면 메시지를 낸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뭡니까? 마,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셨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전부 비대면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기는 시간까지 비대면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천 이후 재림까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시고도 뭡니까? 주님이 계속 약속한 게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 성령으로 함께 하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완벽하게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은 어제 제가 중직자 그 세미나 때도 이야기인데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중직자는요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기 딴에는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염려한다고 뭐 키를 한 잔 더 할 수도 없는데 자꾸 쓸데없는 염려를 가부를 한다. 뭐냐? 중요한 거는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응답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 중직자는요, 여러분 다 중직자고 미션을 가졌잖아요. 중직자는요, 뻔한 정답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어느 날 석가나대가 영혼 없는 그런 소리나 맨날 하고 앉아 있으면 답이 안 나요. 중직자는요, 뻔한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답을 가져야 돼, 해답. 해결하는 답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해결하는 답도 없고 없는데 막 떠들면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뭐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요. 해서 해결할 답이 있으면 내가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아, 교회가 지금 보니까 돈이 없구나. 그럼 내가 얼마를 해야 되겠구나. 답 나와버리면 끝납니다. 아, 뭐 교회가 막 무엇이 깨끗이 못하구나. 뭐 떠들면 뭐합니까? 내가 해결하는 답 가지고 있으면 내가 청소해버리면 돼요. 아무 답 없습니다. 저는 뭐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런 소리, 뭐 담임 목사 못하라는 법 없잖아요. 뭐 담임 목사는 뭐 청소 못합니까? 하면 돼요. 그거 뭐 골치 아픈 소리를 왜 하냐고. 내가 해버리면 되지. 뭐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역사하고 시간표 될 거 아닙니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꾸 내가 뻔한 정답 가지고 앉아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냥 내가 응답을 받아버려요. 해답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응답 받아버리면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응답 받으면 이상하게 세상이 못 주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이 입 가지고 살아가지. 뭔가를 힘을 가져보세요. 입 가지고 살아갑니까? 행동으로 살아가지. 응답을 누려버리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응답은 이미 와 있어요.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나를 살리는 24, 나의 24. 그게 뭔가 비대면 기도 포럼이에요. 주님과 늘 비대면, 주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속에 함께한다는 축복, 이게 누려지고 이게 보여야 돼. 두 번째는요, 교회 24, 교회 살리는 24. 교회 기도가 필요해요. 개인 기도가 필요하다면 이제는 교회 기도가, 혼자 하는 기도에 굉장한 응답이 있죠. 여기에 확신이 있는 만큼은 더 뭐 기도에 하는데 유익하겠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5가지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 뭐, 제 모교회가 수영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나름대로 수영로 교회는 호평이 좋은데 수영로 교회 출신 가운데는 막 자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떨 지에는 보면요, 저게 뭘 보고 하는 자부심인지, 뭐 보고 하는 자부심인지, 뭐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40%밖에 못 봤는데, 그건 그거 다 껍데기 반 거거든요. 수영록에 내가 가서 보니까요, 청년들 40명이 개인 기도 하더라. 개인 기도 뭐 이렇게 우리처럼 합심 기도합시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안 씻겠는데도 맨날 와서 교회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0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고 마치면 성경 읽고 또 전도하러 가고 오늘 하루 있었던 포럼하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일을 누가 시키고 훈련시킨 게 아닌데 청년들이 그냥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 그거를. 그 속에 누가 와가지고 뭐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전도 운동을 일으키니까 완전히 뭐 기름에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격이죠. 그런 게 막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혼자 기도하고 있는 그 힘 속에 이제는 교회 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요, 놀라운 뭡니까? 일들을 일으켜 갔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여러분들은 뭘 대단한 일을 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요, 그 방향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간혹 가다 간증을 할 적에 이분들이 오해하지는 않을까. 목사님, 미국에는 그래 하면 안 돼요. 뭐, 글쎄, 미국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한국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지는 않지만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하는 말 그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살아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하는 말은 쓸데없는 염려, 걱정, 두려움 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교회 살리는데 한번 올인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뭡니까? 중직자들이 전부 교회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하는 기도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1대1로 전달되는 시간이지만, 교회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래서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교회가 어머니 자궁과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요, 복음이라고 떠들고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하면서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분란이나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그러다 뭐 평생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교회는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어린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교회의 축복.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세운다고 했어요. 그 교회는요, 주님이 세워갑니다. 여러분은 따라만 가면 돼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자라도요, 교회를 잘 알아도요,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끝까지 안 가보세요. 누가 끝에 가서 최후 승리자가 되는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중직자에 와서 한 말이 예배하는 거, 교회가 뭐냐? 그거 이야기했습니다. 중직자는 뭡니까?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중직자는 교회 세우라고 부른 사람이 중직자. 그냥 다른 사람처럼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교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중직자의 기본이 예배인 겁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못 들어간다니까.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이 무슨냐 믿음이 아니고요 신념입니다. 신념.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결국은 나중에 어려움 오는 사람이 신념 가진 사람이 문제 온단 말이에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누가 설교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어제 중직자 세미나하고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느라고요. 호텔에 들어오니까 11시입니다. 11시에 내 수요 예배 들어가 메시지 다 들었어요. 함께 다 나누었어요. 왜냐? 뭐 내가 설교하는 거 아닌데 우리 뭐 전도사님들 설교하는데 내가 뭐 굳이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워싱턴 초대교회 함께 가잖아요. 거기에 뭐 어느 분이 섰든지 누가 설교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듣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내가 뭐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보자. 그래 보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듣는 체질이 돼야 되지. 설교 분석이나 하고 뭐 전도사님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그거 분석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은혜 받고 메시지 흐름이 이래 흘러가고 있구나. 세 번째, 여러분이 현장 기도를 나의 기도, 교회 기도, 현장 기도. 이제 현장 24시. 나를 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셨나? 바울은 전도 이전에 현장에서 기도 응답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이 막히면 대부분의 사람은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심지어는 교역자도요, 중직자도 이걸 잘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간혹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하다가 숨겨져 있는 굉장한 응답을 발견했죠. 드로아에서도요,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새로운 거죠. 여러분, 뭐,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요, 자꾸 뭔 생각하냐? 아시아가 아니고 마케도니아, 아시아 말고 마케도니아, 이거 말고 저거, 나쁜 거 말고 더 좋은 거. 그 말이 아니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아시아는 거부하고 마케도니아로 보낸 그런 뭐, 그럼 땅 끝까지 왜 전도해라 합니까? 예,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의 흐름 속에서 현장의 흐름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고 전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이 더 유익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준비해 놓고 터뜨리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도전을 할 때도요. 자꾸 이론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꼭 중직자는 장로님만 중직자가 아니잖아요.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이 교사고 모든 사람이 목사 다 중직자잖아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뻔한 정답 이야기하지 말고 해답을 가지라. 해답은 뭡니까?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은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문제, 심지어는 교회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해결사가 돼야 됩니다. 중직자가 뭐냐?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입니다. 해결사가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말쟁이가 되면 안 된다. 응답을 받아버려야 됩니다. 응답 받아버리면 힘이 생겨요. 위에서 주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땅의 힘 말고. 땅의 힘 그거는 오래 안 가요. 미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주는 응답은 계속 공급된다. 자, 이 세 가지가 준비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해도 별로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딱 준비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초대기에 보세요. 연약하죠. 이단 소리 듣죠. 뭐 격리돼 있죠. 가면 죽을지도 모르죠. 사회적으로 매저 생매장 되죠. 여러분 당장 급하면 죽는 게 겁나지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이제 격리되어 있고요. 어? 이게 제 더 무섭습니다. 왕따 당하는 게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 코로나 오니까 죽는 게 무서웠잖아요. 오래되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생활이 안 되니까 이게 더 무섭잖아요. 결국은 미국도 뭡니까? 전 세계가 뭡니까? 경제 때문에 코로나를 풀어간 거예요, 해제를. 왜냐? 처음에는 죽는 게 무섭지만 나중에 보니까 살아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고 재미가 나고 힘이 있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은 현장 다 놓칩니다. 그러면 이게요, 악순환 되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로, 현장의 문제로, 이게 또 반복이 되고, 빈곤과 결핍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리 체인에 걸려가지고 맨날 그래 도는 거예요. 잠깐 은혜 받는 것처럼 빤듯 일주일 하다가요. 교회 생활이 안 돼요. 기도 생활이 안 돼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개인 기도, 교회 기도, 현장 기도 이게 딱 되어지 버리면요. 회복되면은 축복과 행복의 선순환이 개인 축복, 교회 축복, 현장 축복, 개인의 행복이 교회 행복으로 연결되고요. 현장의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목사가요. 막 설교를 지아무리 잘해 보세요. 처음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되는데 목사가 불행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불행 바이러스가요. 착착착착착 들어가고 그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해야 돼요. 누가 뭐런 소리 해도 뭐 교인이 애를 먹이니 교회가 애를 먹이니 헛소리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보고만 해서 행복을 누려버리면은 행복 바이러스가 성도들에게 전염이 된다니까. 마찬가지요. 굳이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 바울 보고 뭐랬습니까? 연병이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이는 연병이 아니고요. 살리는 연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과 행복의 선순환이 개인이 교회로 현장으로 현장이 교회로 개인으로 교회가 개인으로 현장으로 이렇게요.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하고요. 불평불만인 사람은 평생 불평불만이고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맨날 뭐 돈돈돈 하는 사람 맨날 돈 없고요. 늘 뭡니까 선교 축복 마음껏 하는 사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몇백 분이 계셔요. 날 보면은 막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언약을 바로잡는 순간에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에요. 응답이 안 온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못 본 거예요. 못 보니까 놓친 겁니다. 늘 이야기하잖아.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응답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다고 했어요. 임마누엘 반 겁니다. 왜 뭡니까?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이 안 보이고 놓칩니까? 관심이 딴 데 가가 있거든요. 관심이요. 전부 의식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 맨날 뭐 하는 게 그 소리밖에 없어요. 뭐 제가 그렇군요. 그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또 축복 기도해주지만은 솔직한 말로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에게 대화하면 뭐 그냥 목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니까 그 일 중에 하나니까 해주는 것이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상구삼을 누려야 돼. 그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결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누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될 거, 항상 해야 되는 이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시를 누리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리 응답이 보일 때까지 하시면 그게 기준입니다. 응답이 미리 보인다니까. 이건 점쟁이처럼 보인다는 말이 아니요. 확신이 딱 생긴다니까.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면요. 맨날 보장도 안 되는 이상한 거를 의지하고 붙잡고 앉아 있고요. 제대로 기도 한번 못하고, 제대로 헌금 한번 못하고, 제대로 헌신 한번 못하고, 제대로 선교지 한번 못 가보고요. 평생 그래 사는 거예요. 왜냐? 응답이 안 보이니까. 미리 응답이 딱 보여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묵고도 없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십니다.
두 번째, 미리 확정. 그러다 보면요, 미리 이제 확정이 탁 되잖아요. 확정이 되니까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 보세요. 뜻을 딱 정하고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창문 딱 열어놨고요. 거기서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요새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도 형통하고요. 임마누엘 누리잖아요. 미리 확정이 딱 돼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노예냐 아니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노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벌써 이거 딱 터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급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세 번째, 미리 체험해버립니다. 이때부터요, 어떤 문제와 일이 왔는데요. 이게 미리 체험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뭡니까? 노예로 가가지고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 CVDIP를 가졌던 요셉은요, 노예로 갔는데도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미리 응답, 미리 확정, 미리 체험이 다 올 때까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를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왔을 때 실제 응답이 보여져야 되고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다 종교식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문제 왔는데 문제 없다는 건 종교식으로 이게 세뇌돼 가지고 하거든요. 나중 문제 다 됩니다. 문제가 되지 문제가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문제 있는데 문제 없다가 아니고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 문제 속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포럼이고 인생 포럼이고 기도 포럼입니다. 이러면 굉장한 평안과 여유가 생기고 누려지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유 메시지 한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평안과 여유가 생기면 우울증이 치유됩니다. 증거가 누구냐? 제가 그랬습니다. 시달리는 병 고치지 않고 갈수록 뭡니까? 더 심해집니다. 평안과 여유가 없는데요. 귀신 쫓아내도요. 그때 뭐 카운트다운해가 나 귀신 쫓아내봤다 뭐 이런 수준이지. 또 들어옵니다. 평안과 여유가 딱 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제일 먼저 생기는 영적 평안과 여유입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요. 조급한 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대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 24, 교회 24, 현장 24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실적으로 매일매일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과 은혜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혼자 사는 나홀로 개인 기도, 이 교회의 기도,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보좌의 능력과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직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사가 되게 하옵소서. 응답의 힘을 가진 자 되게 하셔서 뻔한 정답이 아닌 응답과 해답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에게는 교회 살릴 빛의 경제, 부대 살릴 렘넌트 경제, 세계 살릴 선교 경제 축복 주셔서 셈의 근원을 얻고 로봇 경제, 아버지의 버엘셰바의 경제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명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중심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근원적으로 치유되고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 뿌리 뽑히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안정복 랩런트 박주진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생의 이정표가 될 만한 증거를 체험하는 복된 군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아버지가 계신 분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